할렐루야.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한 주간 정말로 뵙고 싶었습니다. 네, 이 시간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 안에는 신학대학원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해서 이러다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든 러브스토리가 아마 다 아직 완결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남아있어서 끝이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 안에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소개팅을 통해서 소개팅을 만났는데, 그런데 아내는 소개팅 당사자가 아니라 주선자였습니다. 당시 아내가 기숙사의 룸메이트였던 그 언니를 제게 소개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앞서 설교 중에 몇 번 언급은 했는데, 처음에 제 아내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웃으시는 거죠? 네가 무슨 스타일이 있냐라고. 나름 저도 이상형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신학대학원 동기였는데 늘 이렇게 머리 이쪽에 이만한 리본을 달고 다녔습니다. 머리만한 리본을 달고 다녔어요.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늘 수업 시간에도 저는 늘 그 강의실 맨 뒤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의 그 학우들이 수업을 잘 듣고 있나, 혹시 조는 친구들은 없지 않나, 딴짓한 친구가 없지 않나 늘 감시하는 역할을 저는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늘 교탁이 있으면 바로 앞에 이렇게 앉아서,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수업도 열심히 듣고, 또 쉬는 시간에는 교수님께 음료수도 뽑아다가 다 올려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저 자매는 교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성적을 잘 받으려고 저러나 보다, 속으로 얼마나 제가 뒤에서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자매가 저한테 소개팅을 시켜주겠다고 연락이 왔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다 보니 소개팅 대상자가 아니라 추천해준 제 아내가 더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거죠. 역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니 열심히 기도했죠. 주님, 저 자매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용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또 절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아내에게 고백을 했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몇 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전에 시원하게 차였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그 당시에 저의 그 몰골이 거의 그 필리핀에서 유학 온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제가 주로 입었던 옷이 그 당시에 갈색 골덴 자켓을 제가 주로 입고 다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이 까무잡잡한데 거기다 갈색 골덴 자켓을, 그 당시 유행하지도 않는, 딱 제가 봐도 필리핀에서 왔겠구나 싶은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또 고백했죠. 또 차였습니다. 또 고백했습니다. 또 차였습니다. 다시 적극적으로 또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4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아내도 아마 결국에는 포기하고 제 마음을 받아준 게 아닌가. 받아줬고, 교제를 한 7개월 정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 제가 당시에 생각만 했다면, 기도만 했다면, 그리고 고민만 했다면, 과연 저 자매가 나의 고백을 받아줄까, 나 같은 사람도 좋아해 줄까라고 생각만 했다면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비유로 말하라라는 책을 사서 읽게 됐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사로서의 사랑은 거대하고 복잡한 주제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그것의 문화적인 표현, 감정적인 복잡 미묘함, 심리적인 뉘앙스 등을 탐구하느라 수만 쪽의 다양한 내용을 기록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한 식의 탐구가 놀랍도록 적다. 사랑은 우리 예언자와 제사장들, 사도와 목사들, 기도하는 시인과 지혜로운 현인들이 토론해야 할 주제가 아니다. 이 단어는 명사로 자주 사용되지만
성경에서 그 단어는 무엇보다도 살아서 움직이는 동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이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 부분에서 따왔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랑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본문은 율법교사의 이런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도 계속 예수님과 율법교사와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데 2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먼저 봉독하시죠. 25절 시작.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26절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율법교사이니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한번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에 대해 율법교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감 있게 대답합니다. 율법이 자신의 주 전공이니 모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27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역시 율법에 능통한 사람답게 정확한 답을 말했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온 말씀을 아주 요약해서 잘 대답했습니다. 아마 본인의 대답에 율법교사 스스로도 뿌듯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뿌듯해하는 율법교사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상반절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100점짜리 답이라고 율법교사를 치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칭찬으로 끝이 아니라 곧바로 이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바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25절을 보면 어떠한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몰라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 아닙니다. 배우려고 예수님께 물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과연 예수라는 자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고 또한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는 자도 그렇게나 많은데 과연 그러한 예수라는 자가 그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그럴 만한 실력이 있는 자인가?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시험을 하려고 질문을 했던 자신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자신의 민낯이 훤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전곡을 찌른 예수님의 말씀에도 율법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인정하고 돌아갑니까?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얻어맞은 한 방을 만회하려고 다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29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는 많이 알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아니, 율법을 다 암기할 정도로 빠삭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율법교사에게 사랑은 철저히 명사였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미 그의 사랑은 죽은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한 율법교사는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자신의 그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민낯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죽어있는 그 사랑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29절 말씀의 표현대로 자신을 끝까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못하는 율법교사 못지않게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역시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확실한 한방을 위해서 율법교사의 그 정곡을 다시 한번 찌르기 위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긴 것은 물론 저항하다가 매를 맞아서 거의 반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죠. 말씀을 보면 거기에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마침. 그러니까 마침이라는 표현을 써서 강도 만난 자의 기대감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죠. 아마 제사장이 오는 것을 본 강도 만난 자는 속으로 드디어 살았구나, 드디어 살았다라고 속으로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구조하기는커녕 보고 피해 지나갔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이 제사장의 모습이 얼마나 속으로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 이번에는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그 역시 피해서 지나갑니다. 이때쯤이면 아마도 강도 만난 자는 다 포기했을 겁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을 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지나갑니까? 우리 3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지 그 신분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상황적으로 아마 그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일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도 보면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전하는데, 아니 유대인이 일방적으로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 정도로 취급을 했는데, 유대인은 그 사마리아인을 그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개나 돼지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무시했고 멸시했고 천대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지금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갈 때에 유대인인 강도 만난 자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대를 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마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돌보아 줍니다.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를 해줄 뿐만 아니라 주막까지 강도 만난 자를 자기가 타던 짐승에 태워 데려갑니다. 그리고 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합니다. 혹시 부족하면 다시 돌아와서 그 부족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렇게 현실에서는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후, 그렇다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교사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36절인데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차마 율법교사는 이 질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했던 사마리아인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대신에 뭐라고 답을 했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교사의 불편함은 안중에도 없이 단호하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37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가서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가서 너도 너희가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명사화된 율법교사의 민낯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사랑을 글로만 배운 율법교사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여전히 나는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나는 그들을 돌보고 있다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이 율법을 실천하고 있으니 나는 옳다고 말하는 율법교사를 향해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율법교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율법교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사랑을 명사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과 발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머리로만 또는 글로만 아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은 아닙니까? 아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그렇게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만 사랑하며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있다고, 내 사랑은 동사라고, 그러니 여전히 나는 옳다고, 여전히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율법교사가 바로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던 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전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할 때의 일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중학교 2, 3학년 친구들 한 250명 정도를 이렇게 맡아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참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북한이 중2병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가 한참 돌 때 제가 중 2, 3 친구들 250명을 제가 섬겨야 했습니다. 실제로 참 감당하기 버거운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독 힘든 친구들이 한 10여 명의 남자 무리들이었습니다. 남자 친구들 무리였는데, 이 친구들은 예배실에 꼭 설교 끝나기 5분 전에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시작한 후 5분이 아니라 끝나기 5분 전에 들어왔습니다. 예배실을. 또 들어와서는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앉아서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설교를 듣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큰 사건이 한번 터졌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이 친구들이 같은 방에 배정된 다른 중학생 친구에게, 동급생 친구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베개 싸움을 한다는 핑계로 다른 친구를 때렸고, 또 벌칙이라고 해서 엎드려 뻗치기를 시키고, 심지어 머리 박기까지도 시켰던 겁니다. 나중에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이 모든 일을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부모님께 다 얘기한 거죠. 당연히 피해당한 친구의 부모님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곧바로 경찰서나 뭐 이곳에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에 알린 겁니다. 곧바로 저는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님을 모두 불러서 이 사실을 알리고, 또 반성문도 쓰게 하고, 또 피해당한 친구에게도 사과문도 쓰게 해서 간신히 마무리는 되었지만 한동안 마음고생이 참 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많이 말랐지만 당시에는 역시 다이어트의 최고는 마음고생이구나. 안 그래도 이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서 요주의 인물이었는데 이 사건 후에는 얼마나 더 관심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이 친구들이 예배에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중에 한 친구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야? 다음에는 일찍 오자. 좀만 일찍 오자.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보통은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대충 네라고 답하고 자리에 앉을 텐데, 그날은 그 중에 한 친구가 갑자기 자리에 멈추더니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저 교회 오는 거 싫죠? 지금도 그 당시에 그 친구의 표정과 말투가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참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저 교회 오는 거 싫죠? 그 친구의 말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애들만 좋아하는데 저 전도사라는 사람도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아니, 교회도 학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구나.
말씀 잘 듣고 교회 잘 나오고 그렇게 모범생인 자만 좋아하는 것도 똑같이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한동안 참 마음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저도 그 아이의 말에 아니라고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고,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지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위에 그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과연 나는 어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했을까? 아니면 나 역시 제사장 중에,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냥 보고 지나치는, 아니 보고도 피해가는 한 사람이 나는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이 셋 중에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도왔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들여 구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꼭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면 그 값도 지불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언뜻 봐도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지금 쓰러진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강도 만난 자는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천대하는 원수와도 같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인은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을 정도 최선을 다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가만히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동했던 어떤 한 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굳이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그렇게 과도해 보이는 섬김과 헌신과 그리고 희생의 사랑을 보여준 그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렇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심지어 원수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바로 조건 없는, 대가 없는 사랑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그 사람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 과도한 사랑을 받은 자도 바로 율법 교사이고 또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바로 내가 그 넘치는 사랑이 필요하고 또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아내라. 사랑해라. 섬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무엇을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린 것이,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린 영생을 얻기 위해 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자가 살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교사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율법교사의 질문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28절,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37절에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
살아내라. 그런데 이는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선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는, 아무 대가 없는 사랑을, 그 사랑이 필요하고 또한 그 사랑을 누린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서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며 나 중심으로 선을 긋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내 편, 네 편 나누고 내 편만 나의 이웃이라며 그렇게 선을 긋는 삶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동안 나 중심으로 그었던 선을 다 지워버리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죄인된 우리의, 아니 원수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 중에 소개했던 한 장의 사진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금요기도 때 보여줬나요? 예.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린 비로 사진처럼 홀딱 비를 맞으면서 폐지를 주우며 가는 리어카 끄는 할아버지, 힘기 끌고 가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우산을 씌워준 이 여인,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냥 길 가다 만난 이 사진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가다가 ATM기에 가서 저 여인이 현금도 뽑아다가 식사하시라고 돈까지 이렇게 드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이 일 후에 한 기자가 인터뷰하려고 이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어렵게 연락처를 알아냈고 연결이 되었지만 한사코 이렇게 말하면서 인터뷰를 끝까지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말한 거는 이렇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인터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기사화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명사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동사로서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글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사랑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마땅히, 당연히. 이번 한 주간 기꺼이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할아버지의 이웃이 되어준 사진 속 여인처럼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해야 할 그 일, 바로 누군가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이 자리에 아무리 감명 있게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답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동사가 되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또 다시 율법교사의 길을 가는 겁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지금 옆에 있는, 지금 이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제가 집사님의, 권사님의, 장로님의 이웃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꼭 대가 없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당연히 나누고 전하는 우리 멋진, 사랑에 넘치는, 은혜 넘치는
기흥지구촌교회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